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8일자 본문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수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의 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과 말미암았습니다. 얼굴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3대 절기를 포함해서 지켜야 될 각종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적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식음을 전폐하고 40일 동안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었죠. 모든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으나 정작 본인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 때문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 광채가 직접 안 보이게 해서 대면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질문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쭉 나오는 35절까지 말씀을
학자들은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의식 10개라고 보통 부릅니다. 10계명이 아니고 의식 10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지켜야 될, 일상에서 지켜야 될 10가지 의식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일상적인 종교, 신앙 행위를 갖다가 규정하는 거라고 해서 의식 10개라고 부릅니다. 이런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오늘 3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3대 절기가 뭡니까? 6월절, 곧 무교절이죠.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출애굽, 곧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에 어떤 존재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마라. 너희들 출애굽에 항상 1계명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에 서문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그리고 이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세대가 지나가면 경험한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어요.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그럼 그걸 어떻게 기억할까?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고 대대로 이어가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또 뒤에 첫 열매를 드리는 77절, 이게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수장절, 모든 수확이 다 끝나고 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네들이 뭘로 살아간다? 너네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절기예요. 그리고 처음 것도 드리고 마지막 재앙을 기억하고, 처음 것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장자가 쳤으니까 그것을 드리는 것도 구원의 은총을 갚으란 뜻이에요. 잊지 말고 그것을 감사하고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제물을 드려서 역시 출애굽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끼와 젖을 동시에 삶지 말아야 하므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하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뭘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새끼와 젖을 동시에 삶지 마라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유랑 고기랑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떤 규정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젖을 먹어야 되는 새끼가 있는데 어미젖을 해서 그걸 함께 해서 잔인하죠. 같이 먹는 거, 같이 해서 먹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규정인데,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서 그 원리를 몰라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하나님은 맨날 뭐 재물을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뭐 동물의 가치나 아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동물이 죽어가요. 매일매일 상번제라는 거 얘기 말씀드렸나요?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어린 양들. 그럼 하나님은 뭐 동물 양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세요. 젖과 새끼를 동시에 삶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동물한테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뜻까지, 동물에게까지,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 이렇게 미칠 정도면 하나님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근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율법주의예요. 그 내용은 취지는 하나도 어디 가버리고 그냥 그 아침 이스라엘 올라갔을 때 아침 뷔페를 먹는데 얘네들이 엄격하게 율법에 코셔라고 그래. 코셔. 할랄은 이슬람들이 하는 식이고 코셔라고 그러는데, 코셔대로 하고 있나라고 저기 구석탱이에서 수염 이렇게 길고 모자, 검은 모자 쓰고 유대 이 랍비가 자기도 밥 먹으면서 지켜봐요. 이 호텔이 이 규정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없었던 일이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걸 지키고 있더라고. 그런 날은 같이 안 나와요. 우유가 뭐 나오면 뭐 고기가 안 나오고, 아니면 뭘 빼거나 둘 중에 하나를 동시에 안 나와요. 뭐 하나가 나오면 우유가 나왔다 그러면은 고기가 안 나오고, 우유가 다 빼졌다. 아침에 시리얼 먹거든요. 그러면은 그거가 나왔다 그러면은 고기가 안 나오고, 그럼 시리얼을 빼고 고기를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규례는 의도와 목적이 있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이 취지가 뭡니까? 이걸 지켜서 막 옥조이고 뭐 이렇게 막 우리를 이렇게 목을 졸라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려는 의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늘 망각하고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살고 그냥 쉽게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부패함인데 우리의. 의식적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입술에서 불병이 나오기 시작하는 면은 그게 증상 중에 하나예요. 증상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 기대대로 내 인생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 안 되고 내가 뭔가 불편하고 내가 뭔가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내가 뭐가 사라졌다고 그러냐면은 이게 사라진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였는데 어디서 어떻게 끄집어내는지를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는 거고 내가 지금 누구 덕에 살고 있고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근데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느냐?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궁극적으로 뭐를 목표로 하는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되니까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니까 절대로 의존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효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전전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금 질문이 뭐죠? 하나님과 모세의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떠나 있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앞에 부분이죠. 한바탕 아주 큰 고비를 겪고 난리가 사단이 난 거죠. 3,000명이 죽고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죽을 뻔했다.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어저께죠.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전 이게 얼마나 눈물 나게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 안 불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잖아요. 얘네들 놔뒀다가 또 무슨 짓거리 할지 모르잖아요. 사역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른 거예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럼 얘네들 놔두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 놔두면 또 어린애처럼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고 하고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왜? 뭘 하기 이전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존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생존이 가능하지? 떡을 먹지 않는 것은 40일 동안 가능해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잠깐만 스톱, 우리 블랙타임 가져요. 우리 잠깐 좀 먹고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과 40일 동안 내내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입신이라고 하죠. 입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다시 받고 또 지금 방금 전에 말한 거 기억납니까? 의식 10개라는 거? 지금 이거는 우린 자꾸 앞에 부분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게 먼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내용을 모세가 받았다라는 걸 적어놓은 거지 이것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내용, 뭐 7절을 지켜라, 뭐 해라, 양하고 고기하고 삼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이 걸리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창세기를 자기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천지창조를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그 깊은 가운데 들어가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전 천국에 가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천지창조가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보고 싶어.
그때는 정말 와이드 비전도 아니고 총천연으로 된 정말 멋있는 하늘에다가 영상을 띄워놓고 보겠죠.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궁금해. 어떻게 했는지. 아니, 누가 봤는지도 좀 궁금도 하고. 그것도 하지만 어쨌든 봤을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그거를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돌에 이제 기록한 거고요. 단순히 10가지 의식만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법, 그리고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도덕법, 이런 것을 듣고 적어서 전달하고 전수하는 작업을 40일 동안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뭘까?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사역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부터.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 하는 거? 존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머물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듣고 그분의 의중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신뢰관계를 쌓고 이것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면은 일을 그를 치기가 쉬워요.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도 느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바쁘다고 경건을 소홀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아요. 경건을 소홀하는 거.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모든 우리들 모임 있잖아요. 모임 하면은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부 경건회 이렇게 얘기해. 일부 경건회. 그러고 나서 이제 와의 본래 목적이에요. 어저께도 이제 KPM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그동안 제주노회가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지난번에 행사 끝나고 나면 그 비용을 갖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접해 준 거예요. 어저께는. 참 세상에 살다 보니 그런 일도 다 있네. 맨날 우린 대접해 주는 것만 알았더니 대접을 받기도 하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부가 뭐냐? 경건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노예 임원회 모이면 먼저 일부 경건회를 해요. 인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노예만 회의부터 바로 하는 줄 아세요? 1시간 동안 성찬식을 포함한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 나서 회무처리에 들어가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다 그랬어. 다. 모든 것이 그랬어. 그럼 교회 안에서 뭐 합니까? 재직회 또는 공동회 할 때 항상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남았을까라고 잘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 존재들이며 이걸 우리가 왜 하는지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존전 앞에 머무르는 작업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거 없이 하면은 분명히 어떤 사단이 나냐면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공로와 업적을 쌓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목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 비천한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감당할 만한 것도 아닌데 그 엄청난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지를 잘 듣고 그 뜻을 수행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은 안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고 하면은 하나님과는 배제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배제되고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이렇게 애썼다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뻐기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제가 막 워워거리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잘 적응하세요. 내가 둘러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무슨 뜻이냐면 자꾸 덤빌지 말란 말이에요. 난 그 부작용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 어떻게 하는지 1년 정도 지켜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말씀 배우세요. 말씀의 자리에 가서 말씀과 기도 경건에 훈련하시고 생명의 삶 겪으시고 다 과정 겪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정비되고 훈련되고 구비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물론 사람 있고 일꾼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주일학교도 훨씬 더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하면 역효과가 나니까 충분히 이 교회에 동의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럴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됐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투입해야 역효과가 안 나요. 부작용이 안 난다고.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과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작업부터 항상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보다. 세 번째,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 대면할 때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났어요. 광채. 화장품 좋은 거 발랐나? 아니에요. 우리도 뭐 김희애처럼 얼굴에 물광이 난다나 막 얼굴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도 보면은 햇빛에 막 그을리면 여기가 이렇게 그잖아요. 그 햇빛에 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광채가 어느 정도인가, 백성들이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직접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피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했어요. 왜 백성들이 피하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백성들이 대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자기 얼굴을 뭐로 가렸어요? 수건이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로 치면은 그 이슬람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했겠죠, 그죠? 자기도 봐야 되니까 수건 이렇게 뭐 안대처럼 가리면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뭔가 너울처럼 뭔가 이렇게 빛은 나되 좀 빛이 광채가 좀 덜 나게 만드는 이런 장치를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뵈러 갈 때는 수건을 벗었어요. 수건을 쓸 이유가 없죠. 하나님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뵙기만 했는데도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난다면 그 광채가 나게 한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인간은 얼굴에 광채는 고사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대단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이려고 무지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엄청 포장합니다. 자기 막 명함 파고 막 뭐 어떻게든지 자기 신분을 드러내려고 막 애를 쓰고 나 S대 나왔다는 걸 뭘 어떻게 엄청 막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내가 어떤 가문이라는 걸 엄청 강조하고 그죠? 내가 한미모 하거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거 강조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막 또 커버하려고 막 화장 진하게 하고 옷을 뭐 명품을 걸쳐가지고 어떻게든지 나의 그 컴플렉스를 커버하려고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내 차도 막 오버해서 좋은 큰 차 타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런 건 오래 가지도 못하고 금방 들통이 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냐?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영광 때문에 저절로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고 그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서 감히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의 꿈인 것 갖고는 비교급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는지도 몰라. 진짜는 모세는 그런 존재가 되는지도 자기도 몰랐어. 근데 그런 존재가 되어서 정말 그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리더로 지도자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있어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도 알잖아요. 이제 조금은 감지가 되잖아요, 그죠? 저는 뭐 따라가려면 아주 뭐 한참 멀었고 뭐 아직 바닥이지만은 정말 그 선교사님도 진짜 하는 선교사님 있고 그냥 한 척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도 이제 보면 알겠어. 진짜로 저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한 척 하는 건지 안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내공이 있어, 내공.
그 말 한마디나 그런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깊이가 느껴져요. 깊이가. 저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이 머물렀다는 증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 깊이 다뤘다는 뜻이에요. 응?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감지가 된다고. 아, 저분은 보통 내공이 아닌데 그냥 깊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제가 성교사님 한 번 그런 분 본 적이 있어요. 저분 진짜 보통이 아닌데. 와, 저분은 진짜인데. 성령에 힘입어서 정말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저절로 존경하고 저절로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그게 없으니까 내가 뭐 무슨 장인이 무슨 총회장이니 뭐니 뭐 이렇게 자꾸 명함파 갖고 하려고 그러는 것은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깊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가 되어서 죄를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막 빛내려고 하지 말고 우린 빛이 안 나는 존재라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그 빛으로 반사가 될 때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 말씀 29절 말씀. 그 산에서 아까 얘기했죠.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그랬어요. 신약에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자들 3명이 목격을 했어요. 사실은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원래 모습으로 살짝 보여준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할 때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모세는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갑작스럽게 자기가 자각할 정도로 변화가 됐다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서서히 뭐 했다는 거예요? 변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후에 백성과 대면할 때는 수건을 썼지만 하나님 대면할 때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럴 이유가 벗었어요. 저는 타락하기 전 인간의 원래 이래야 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죠. 그럼 구원이란 뭐냐? 이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이 모세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부활 뒤의 모습이 우리 그려지지 않지만 어렴풋하게 감지는 이제 짐작은 할 수 있어. 느낌 오시죠? 예,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뭐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랑 일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니까 무섭지. 사실은 그렇게 모든 자들이 된다면 예수님처럼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겠어. 이런 모습. 얼굴에 진짜 그냥 잠시 만났기만 해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부활하고 새롭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오늘 다시 처음으로 질문으로 들어가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뭐 한다고요? 예,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적으로 무슨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죠? 뭘 사역하기 이전에 뭐 한다고요? 사역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존전 앞에 머물러야 된다고. 그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막 나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 가운데 행해야 뒤탈 없다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서 빛나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광채가 나는 존재, 세상이 주지 못하는 빛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올라가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오래 가지도 못해요. 금방 들통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우리도 그 경지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빛 대신 주 60장 찬양집 60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60장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그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함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함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그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되신 주 건설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함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함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맞습니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존귀한 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인간적이고 오래가지도 못해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있으면, 그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으면 정말 광채나는 인간, 빛이 나는 인간, 존귀한 인간,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머물러 있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실수가 없고 내 자랑과 내 공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옥죄어서 묶어두려는 압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래서 더 깊은 관계 속에 사랑하시려는 그런 깊은 의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기에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 머물며 주님과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기 전에는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 하지 말고 주의 영광이 내 삶에 비춰져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존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나대지 않게 하시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나는 존재가 되어가도록 하나님의 전전 앞에 늘 머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